먼저 대구는 일주일 넘게 한 자릿수 확진자로 안정세를 보였었는데 달성군의 한 교회발 감염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보건당국이 종교 관련 소모임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상에 오직 유일한 희망이라는 교회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가 생명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세상에 오직 유일한 희망인 이유는 교회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지식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는 교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예수님의 생명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 막 가슴이 뛰고 예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기쁨과 감사와 이 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구원은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메시지가 날마다 선포되고 십자가 복음이 날마다 선포돼서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서 사람들을 살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값싼 복음과 가짜 복음에 익숙해져서 교회만 나오면은 그냥 다 구원받는 줄 압니다. 나와서 그냥 할렐루야, 아멘, 뭐 믿습니다만 크게 하면은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한 번 뭐 구원 받았으면은 그게 영원한 건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뜻대로 살아갑니다. 천국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갑니다. 다른 사람이 믿어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믿어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나?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되나? 우리 옛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과거가 이미 예수님과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그것을 흉내내면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 따랐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왜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을 쫓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양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나? 그것은 내가 양무리 안에 있냐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양무리가 어디 있습니까? 양무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세계 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도 방송에 나오셔서 계속 온라인 예배는 제2의 종교개혁이다, 또 예배 혁명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성도들을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 어디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비대면이냐 대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에도 제일 첫 번째 문답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뭐예요? 피조물이, 창조물이 살아갈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피조물의 가치는 예배를 드릴 때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멈추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와 같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겉은 살아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 무엇이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생명인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다 쏟으셔서 이 땅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아끼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세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아파하고 병들어 있고 잠자고 죽어간다면 누가 그것을 가장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교회의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저는 팬데믹이 시작되는 작년 3월부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예배를 어떻게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이에요. 수가성에서 야곱의 우물 곁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한 달을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전환하면서 들어왔던 많은 피드백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 예배통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예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셨대요. 뭐 어떻게 하실 줄도 모르고, 심지어는 파자마 바람으로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마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발까지 올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 지금 비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 깜짝 놀라서 발을 내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피드백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게 주셨던 말씀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천지가 개벽이 돼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예배는 멈추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자, 내가 먼저 예배 가운데 죽겠다 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대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요, 대면 예배를 시작하니까 가장 취약한 어르신들께서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나오시는 거예요. 예배에 그분들의 생명을 드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순교지요. 그러고 나오세요. 아유, 권사님, 장로님, 아유,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세요. 근데 뭐 기저질환도 있는 분도 계시니까 아니, 무조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대면 예배에 나오시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 교회가 있어서 소망이 있고 이 땅에 믿음의 선배들이 계셔서 희망이 있습니다.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기저질환이 굉장히 심하세요. 제가 계속 뵐 때마다 아유, 장로님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세요. 그렇게 권면을 해드려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아예 그렇죠 하고 나오셔서 계속 권면을 해드리는데 하루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 더 제가 권해드리니까 내가 폰을 할 줄을 몰라. 그래서 답답해서 나오신대요. 그 전까지 예배를 못 드리신 거예요, 장로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드리는 이 예배는 생명과 같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생명이다. 교회의 가장 교회다움은 예배에 있습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파하고, 이것이 초대교회였어요. 모이기만 하면 예배드리고 흩어지기만 하면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됩니다. 시편 마지막 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시편 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고 끝나요.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생명 주시는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곧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가 끝나는 순간 무엇이 끝납니까? 우리들의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이에요, 우리는. 오늘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두 예배자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그 두 사람이 드린 예배에 대한 본문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 전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처음으로 낳은 두 아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아들이 자라온 무슨 성장 과정이나 어떤 성장의 배경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습니다. 무엇으로 바로 들어갑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른 내용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또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고 목적이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것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여기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지 본문에는 없지만 거기에는 그런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인정하시니까 가인이 그것에 분을 못 이겨서 아벨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생명인 그런 교회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예요. 구별해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 3절과 4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다 드렸고 둘 다
드렸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흔히들 뭐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단어의 어원을 봐도 월십은 월스와 가치와 그리고 십이라는 지위가 합쳐진 단어예요. 월십이. 그러니까 최상의 가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내 최고의 가치. 그러면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물질, 마음, 그리고 시간, 우리의 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드림은 뭐나 우리의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부는 생명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 목숨을 드리는 그 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생명 걸고 예배에 생명을 드리면 그 예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구약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온전한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 희생의 제사가 온전한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벨의 제물에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 아벨이 많은 것 중에 아무 양이나 잡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양 중에서 첫 새끼의 기름, 아주 준비되고 구별된 거, 그의 정성과 마음을 드렸던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예배를 드렸더니 그냥 아주 그 속이 다 후련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예배 드렸더니 기분이 좋아요. 어떤 분은 예배를 드렸더니 그냥 일이 그냥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맞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시면 누가 주체입니까?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내가 주체입니다. 내가 속이 후련하고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이사야서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세상에 어떤 신도 나를 예배해라, 나를 경배해라, 나를 찬양해라는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왜? 하나님 한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찬양하라, 나를 경배하라, 예배하라 그러겠어요. 왜? 이것은 무슨 말씀이나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 생명을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어디서든 드릴 수 있다면 대면 예배고 비대면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부를 드려서 온전하고 구별된 예배를 드린다면 비대면이면 어떻고 대면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슨 멋진 예배, 무슨 세련된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온전하게 드려야 돼요. 우리의 중심이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올려드린다면 어떤 수단도 방법도 실수도 제대로 갖추진 못한 예배일지라도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다 흠양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 스타일이 있고 형식이 있고 어떤 그런 예배 방법이 있어서 그것을 쫓아다닌다면 그것은 내가 예배 주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는, 그 예배자의 삶은 그냥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 전심으로 정성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배가 생명인 교회는 예배를 삶으로 드립니다. 삶으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벨과 함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과 함께 제물을 같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와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5절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가인과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가인의 삶도 가인의 예배도 하나님이 둘 다 받지 않으셨습니다. 주일마다 드려지는 형식과 타성의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도 드려지는 예배, 어떤 예배?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니, 살아있는 걸 어떻게 제사로 드립니까? 잡아야 제사를 드리고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제물과 같이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삶이 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화목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문제에서 상처 주고 남을 아프게 하고 관계는 다 파괴되고 사랑과 사르가 원수가 되었는데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문제 다 해결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누군가에는 인생의 오늘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북한 선교를 헌신하신 모퉁이돌 선교회 이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이상 목사님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국경에서 한 지역에 전화가 걸려왔다는 거예요. 내용은 북한에서 탈출한 북한의 성도들을 탈출시켜달라고 도와달라고 전화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막 급하게 갔더니 어떤 동굴 같은 곳에서 허름한 복장을 하신 어르신 4분이 대표로 나오셨대요. 왜 나오시려고 하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러시더래요. 그러면 언제 나오시겠습니까? 했더니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몇 명이나 되세요? 아이를 포함해서 65명이라는 거예요. 성도인 것이 다 발각돼서 수용소로 끌려가기 직전에 탈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서둘러 달라고 그래서 이상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면 어르신 당장 가자고.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시대.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잠시 후에 내가 얘기하겠다고 그러고 어르신께서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가시답니다. 한참을 기다리는데 이제 어른께서 투벅투벅 나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입술을 이렇게 막 떠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대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북한 땅에다 남겨둔 줄 아니? 그래서 북한 땅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께서 우리는 그냥 북한 땅에 남겠소. 이상 목사님이 그냥 가자고 계속 설득하시는데도 어르신께서 거절하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북한 땅에 남으라고 그러셨다고. 그리고 이상 목사님 포옹하려고 하니까는 한 발 뒤로 물러서시단답니다. 왜? 평생 그렇게 누가 안아보고 그러는 게 북한 사람들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무릎을 꿇고 입에 신발에 입술을 맞추고 안녕히 가세요 어르신 그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그분이 그렇게 인사하시답니다. 안녕히 가세요가 뭐야? 우리 천국에서 만나.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시고 돌아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다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65명 모두 다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다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세상 어느 곳에 있는 누구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어디까지 드려야 되나? 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번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세상이 끝나는 날, 내가 죽는 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뭐 해야 돼요?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의 목숨을 들여서 힘쓰고 하나님의 예배 올려드리는 그 삶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즘 보면은 보통 3가지 이유로 예배를 못 나오신다 그래요. 전화드리면 목사님 내가 요즘 너무 바빠요. 또 전화드리면 목사님 내가 요즘 너무 힘이 들어요. 또 한 번은 전화도 안 받으세요. 그래서 물어보면 세상에 연락 쫓아서 가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어서 골프 치러 가시고 뭐 운동하러 가시고 낚시하러 가시고. 3가지 이유입니다. 3가지 이유에 요즘 뭐예요? 코로나까지 오니까 이제는 완전히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나오던 분들이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코로나의 공포와 위협 속에서 우리가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 온전한 예배, 전부를 드리는 예배를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의 특권, 이 예배에 내가 시원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 목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